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여러분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안내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의 집인가 혹은 기도의 집인가. 이 오늘 강의의 원래 내용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관한 설교 PPTX를 일부 수정한 내용입니다. 자, 그 솔로몬의 성전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우선 복음서를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제물용 가축을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헌물과 헌금으로 드릴 황제의 형상이 없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요약하면 이것은 이제 사실 제사 기능을 폐지시키고 또 기도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그 중간에 이제 중간 상인들이 제사장들과 짜고 재물을 매입하거나 교환 시에 거대한 그리고 불이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거라서 그 성전을 이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곳에서 온전한 제물을 드리게 하며 사람들의 구분과 구획을 없애고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뭐 그런 게 사실은 원래 의도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기능을 폐지하거나 뭐 기도의 기능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혁명적이고 극단적인 어떤 기능의 차이, 기능의 변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성전의 폐지에 대한 얘기가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기원 후 70년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나간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는 예수님의 역할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면서 살펴볼 때 이 자체가 무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적인 어떤 폐지라든지 기능의 전환,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시대부터 제사하는 집과 기도하는 집으로 불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능과 또 그거에 대한 이제 찬반 논쟁을 알아보려면 디데이 우리가 솔로몬 성전 이야기와 선지자들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솔로몬 성전 얘기를 하려면 좀 앞으로 가야 돼요, 그죠? 다윈 얘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와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드렸던 곳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너무 레위기를 가지고 이제 구약 성전 혹은 뭐
전체적인 제2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물론 이제 레위기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침묵의 제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다윗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이 건축되면서 이제 제사뿐만 아니라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강조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꿈꾸고 나단이 지지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게 되는 그 성전 건축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 또 다윗의 어떤 계획을 수용하지도 않으시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들어서서 이제 성전 건축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왕상 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했다고 이제 솔로몬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상 8장 29절 3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거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 마음을 달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이제 두 가지 크게 이제 하나님께 요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을 둔다라고 하는 집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신명기 12장에 보면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그래서 이제 특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신명기를 이름 신학이라고 부르고, 다른 이제 뭐 에스겔서라든지 그런 제2본문을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이라고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에 나타나는 성전의 특징은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뭐 레위기나 뭐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특별히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또 수많은 허다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의 일차적인 기능이 제사를 드렸던 집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솔로몬은 그 성전을 봉헌한 후에 성전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도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또 겸사겸사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 시대 때의 성전의 특징은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다 갖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무슨 다윗이나 솔로몬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고대 운동의 경우에도 보면 또 시편에도 보면 그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가 혹은 예배나 어떤 기도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혹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듣고 다 응답해 달라는 그런 어떤 예루살렘 성전을 어떤 영적인 기도센터로 그런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솔로몬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이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이웃에 대한 개인의 범죄로 인한 또는 범죄로 인한 심판으로 인한 어떤 영토의 상실을 포함한 일시적인 군대적 패배나 또 범죄로 인한 심판으로서의 어떤 자연적인 기근, 또 범죄로 인해서 어떤 원수들의 포위를 포함한 다양한 재난들, 또 심지어 이방인들이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 원수들의 땅과 전쟁을 시작할 때 하는 것, 또 범죄로 인해서 원수들의 땅에서 포로로 있을 때 대적들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어떤 뭐 일상적인 개인 혹은 뭐 범죄나 전쟁 혹은 이방인들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경우들을 이제 7가지로 나누고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수건 사업이고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일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전 자체가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중요성, 중심성, 유일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그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행하는 연설과 또 대표 기도를 통해서 완벽한 제사,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완벽한 제사, 그리고 다양한 제사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완벽한 기도 혹은 다양한 기도를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기도가 서로 상충하거나 모순되로 나타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혹은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이제 기도를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어떤 제사 만능주의 혹은 기도 만능주의를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제사를 드리면 혹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얼마나 잘못을 행했더라도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조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제사나 혹은 예배나 혹은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 시대 때의 어떤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의 어떤 주장을 이해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다른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못하면 제사무용론, 기도무용론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제가 말 맞다나 제사만능주의, 기도만능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그런 무한한 은혜를 생각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뭐 자판기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인간에게 휘달리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서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함,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여튼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떤 제사의 중심, 그 다음에 어떤 기도의 중심을 의도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 다른 데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어떤 허다한 제물이나 수많은 기도가 다 응답되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남아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솔로몬의 허다한 제사와 또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왕상 9장 6절부터 9절에서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와 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입증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생애에서 그리고 이 솔로몬에 이어지는 이 후속적인 왕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사야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짓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되게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다윗 왕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슬픈 역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물을 드릴 때 너희가 기도하려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고 허다한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허다한 제물과 함께 허다한 기도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성전에서의 제사와 성전에서의 기도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의 성전 정화 사건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흠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재물로 돈을 갖고 돈으로 성전 뜰에 있는 흠없는 재물을 바꾸거나 혹은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지 않은 동전을 바꾸는 그런 형태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제사는 드리는, 열심히 기도는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고 부르는 거라는 점에서 복음서와는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설교 중에서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다 나오잖아요. 예, 기도하는 거, 제물을 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로 이제 뭐 기도원, 그죠? 뭐 기도원이나 무슨 교회를 지칭할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문맥을 벗어난 그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그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예배하는, 제물을 드리는, 기도하는 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죠. 예, 만민이 아마 이 이사야의 문맥에서 56장의 문맥에서 보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와서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뭐 일종의 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전 제사와 기도의 특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기도를 시키거나 기도할 때 뭐 기도를 시키는 게 좀 부담이 되거나 혹은 뭐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특권 의식이나 의무 의식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시대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만의 특권이고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을 위한 성전이 되는 것도 이방인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전해지는 그런 성전이 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신약 시대에는 여성과 이방인들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제약은 있었지만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제약과 그런 차별이 없는 그런 측면에서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얘기죠. 예.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로몬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진 많은 제사와 많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예, 슬프게도.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드린 제사와 기도가 무효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무효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해서 독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제사와 기도가 멈춰지는 날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크게 두 번 있어진 거고, 사실은 열왕기에 보면 그죠? 상당히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피폐해지고 오염되고 닫히고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의 어떤 침략에 의해서 제사와 기도가 멈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우상을 섬기거나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로 점철된 그런 슬프고 비극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의 역할은 제사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집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문헌은 이제 모세의 고별설교라는 제 책과 하나님의 정치와 인간의 정치라고 하는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별설교에서는 이제 그 신명기 12장에 보면 나의 이름을 두는 집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정치, 인간의 정치에 보면 뭐 곧 이제 재판 2세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또 관심 있으시면 한번 계속해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 그 자발적인 수강회비 계좌 올려놨으니까요. 혹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